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소문을 들을 때 그 소문이 사실과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오늘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소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겉으로 본다면 그 헤로데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의 삶이 또한 예수님의 삶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루카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태어나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자 요한이라고 적자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탄생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기대 반 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세례자 요한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어떤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생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존재가 어떤 행적과 남긴 어떤 삶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협을 드러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답송에 그 시편 67편에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결국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도록 어떤 축복을 하시지만
그 복은 결국 이어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면 결국 뭐예요? 이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나의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시면서 당신이 예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이제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내 삶의 여정에서 당신의 구원하심을 만민에게 이제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어떤 내 위주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생에서 당신의 그 존재됨을 드러내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고 또 누려야 될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세례자 요한이다 했던 말이 어찌 보면 잘못 판단한 것 수도 있지만 그 세례자 요한의 삶이 어떻게 보면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닦았던 그의 삶은 어쩌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더불어서 죽음도 어떤 순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드러내는 삶. 그러나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삶이기도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이 생에 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그 복에 따라 살아갔던 그 세례자 요한은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는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를 평가할 때 나라는 존재만 부각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참 잘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쩌면 그 내면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존재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인하는 그 성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에 한 세대를 살아갔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교회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자라고 그러죠. 거룩한 자라는 그 거룩은 누구에게만 유보된 표현입니까? 하느님에게만 속하는 표현이죠. 인간에게 거룩하다고 말을 못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나시오 성인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군사로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엘리트의 삶을 살다가 또 전쟁 중에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또 그 대리자로서의 사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늦은 나이에 서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제로서 그렇게 많이 살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의 형격한 그 업적은 여러분들도 피정 중에 그 피정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신수련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배후에 무엇으로부터 이런 생각, 행위, 말이 움직여지는지,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그 영을 식별하는 것. 그래서 이 영을 식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나시오 성인이 창립한 이 예수회의 모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이 의미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의 원래의 의미는 무게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서 하나님 영광 받아서 하는 그 영광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그 현존을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탈출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그 시나이산으로 이끌어서 이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그 탈출기 19장의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소리와 함께 나팔이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분이셔요? 하나님의 어떤 현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압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존재됨. 그렇다면 우리도 제가 어떤 때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묵상과 어떤 강의를 할 때 참 구약에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이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신약에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분이 가르치는 거 보고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어떤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뭔가 풍기고 그분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시대를 살면서 벌벌벌 떨었던 그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그분으로부터 그 권위를 느꼈던 그 하나님의 아드님, 바로 그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세례자 요한의 그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나시오 성인의 그 기념일을 지내면서 그 성인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삶의 모토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삶을 사셨던 그 삶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작은 일, 작은 생각, 사소한 일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라고 했던 그 헤로데의 그 판단은 어쩌면 틀린 판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나를 보고 나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이 생의 삶을 끝내고 죽었을 때 과연 나를 보고 이 헤로데의 오판처럼 어쩌면 내가 살아온 삶이지만 내 삶의 중심에 그 무게 자체이신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영광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도 이 7월의 이 마지막 자락에 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또 새로운 달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무더위와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무게에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